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배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나무밭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지난주에 이어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계속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죽은 자다. 예수님 앞에서 죽은 자다. 더더군다나 죽은 것도 사실은 문제긴 한데요. 더 큰 문제는 뭐였는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오히려 정작 자신들은 살아있다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인데 자기들이 볼 때는 살았다니.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한가? 못 돌이키죠.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인지가 되고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고, 그래서 그 길로 계속 쭉 가면 그렇게 망해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것이요,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촉구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깨어나라는, 깨어나라. 봐라라는, 원래 헬라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본다라는,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 깨다, 일깨어라는 단어가 번역된 본래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전에는 안 보고 있다 또는 못 보고 있다라는, 못 보고 있는 것을 보게 하고 안 보고 있던 것을 보라라고. 그래서 그나마 죽게 된 것을, 그러니까 완전히 다 죽은 건 아니죠. 좀 남아있는 그것을 다시금 되살리고 굳건하게 하라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며, 원래 꼭 붙잡고 있어야 된 것을, 그래서 온전한 것을 컴플릿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지켜내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 2절 말씀이죠. 여기 깨우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에 깨어 있다라는 표현이, 37절 깨어 있다는 표현이 이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진 건데요. 36절부터 읽어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 너희는 기다렸다가 내가 왔다는 이야기 들으면 열어달라고 하는 그 명을 받은 종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주인이 돌아오겠다고 하는 말이 참이고 나의 행위가 주인 앞에 평가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종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주인이 열어달라고 한 그 순간에 내가 그것을 열지 못하면 나는 망하게 된 종이고, 주인이 올 거라는 것이, 일단 먼저 주인이 올 거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있어요. 두 번째는 주인이 돌아와서 열어달라고 할 때 내가 열어줘야 되는 것이 그게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 주인 앞에서 내가 그렇게 평가를, 그 행동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 인지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깨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깨어 있으면 이 예화가 참 재밌는 게, 보통 일상적인 지구의 삶은 아닌 게 있잖아요. 주인이 그렇게 깨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으면 복이 있는데, 주인이 어떻게 할 거냐?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주인이 종을 수종드는 게, 그게 이 지구상의 삶은 아니죠. 종은 자기가 해야 될 일로 마땅히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잘 못했을 경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실 때 보면 주인이 와서 종을 섬긴다는, 결국 사실은 이 주인이 돌아오는 것, 그리고 돌아오겠다 말하고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때 그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겠다고 한 말씀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때 그 주인의 평가 앞에 내가 설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지금 표면적으로 안 자고 계속 버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걸 인지하고 있는 삶의 자세를, 그 두 가지의 사실 앞에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나는 주인이 와서 평가하실 그 삶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인이 그렇게 오실 것을 그것을 기준으로 붙잡고 있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이 깨어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3절 37절에도 똑같이 그 깨어 있다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것도 동일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 있으라 명하가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에 있든지 다구일 때인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비유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표면적으로는 자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주인이 오신다는 그 첫 번째 그 말에 그것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 그가 오시면 그가 반드시 올 거다라는 것. 쉽게 말해서 자기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 주인이 올 거를 계산을 하고 유념을 하고 살아가는 거겠죠. 한없이 주인이 없으니까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 올지도 몰라라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 올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서 주인이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주인의 판단 앞에 내가 그간 살아왔던 것을 평가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마가복음 13장 같은 경우에는요. 권한을 주어서 각각 그 주인의 집을 돌아보도록 하셨는데 주인이 돌아오셔서 오실 때 그 주인의 평가 앞에 내가 설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래서 꾸준히 그 주인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일컬어서 깨어 있다는 반대로 자는 것은 그러면요. 아까 잠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주인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주인의 평가가 나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코앞에 닥친 것을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친구들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또 그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자는 거고요. 깨어있지 않는 상태고요. 사실은 사대교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동일한 단어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깨어있는 것은요. 신약 성경 전반에서 설명하고 있는 신약 성도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몇 군데 같이 간단히 살펴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해서 깨어 정신 차려 있어야 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면 깨어 정신 차리는 그 반대는 뭐냐? 어둠 가운데 자고 그것이 취해서 갈 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니다라고. 우리는 낮에 속한 깨어있는 상태, 무엇이 기준인지를 알고 어떤 기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고 반대로 자는 것, 밤에 취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신앙의 모습인 거죠. 어둠 가운데 속해서 어둠에 속한 자처럼 주인이 안 올 것처럼 또는 소속이 다른 자처럼 살아가면 그건 망한 그 신앙 아니다는. 반대로 우리는 취하는 그 밤에 속한 것이고 낮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낮에 속한 것처럼 밝히 보는 기준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에는요. 거역하는 자를 오념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는 거역하는 것이 깨어있지 않은 상태죠. 거역하는 것이 분명히 존중해야 될 법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가야 될 명령이 있고 율례가 있고 기준이 있는데 근데 그걸 따르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26절은 그게 올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잠들어 있는 상태고요. 반대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교회로 특히 이제 디모데에게는 이게 교회 리더로 선교인 디모데에게 가르치라고 계속 기준이 뭔지 이야기해주고 가르치라고.
혹시 아냐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그들이 깨어나서 기준에 동의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 계속해서 기준이 뭔지 이야기해주고 가르치라라는 깨어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여서 살아가는 신약 성도의 신앙의 모습인 것에 대해서 또 간접적으로 볼 수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러면서 순간순간 미혹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가진 자세로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 깨어있지 않는 거고요. 그게 마귀에게 삼켜지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깨어서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이 살아가야 될 방향이고를 분명히 주지하고 있는 게 신앙이고 그래서 깨어라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면서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미혹당해서 분명한 기준이 부활이 있고 나중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 사실에 대해서 그 기준이 흐려버리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의해야 살아가야 될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규칙이 있고 법이 있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속아서 현재의 기쁨, 현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아니 더 깨어라라고. 눈 감고 안 보려고 하지 말고 또는 자는 자처럼 못 보지 말고 눈 뜨고 봐라라고. 뭐가 기준인지 나중에 기쁨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바른 것 생각하고 죄질을 짓지 말라라고. 그게 깨어있다라는 것의 의미죠. 오늘 사대교회 본문의 표현에도 본래 붙잡아야 될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예수 믿는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들은 살았다고 하는 종교적 행위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명성도 얻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 볼 때는 죽은 자였고요. 그래서 촉구되어지는 게 깨어나라. 봐야 될 거 봐야라, 보라라고. 3절에 그것을 다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네요. 몰래 받았던 것이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내고 기억해내고 그래서 돌아갈 자리로 돌아가라라고요. 그게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였죠. 기준을 못 본다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 동의해서 생각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지 못한다면요. 돌이켜야 될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이켜야 될 근거가 자체를 사실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치명적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준이 없이 깨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고 이제 가지게 된 실패들이 이제 성경에서 기록이 돼 있으면서 우리 또한 경각심을 가지며 분명히 이렇게 살펴야 될 이제 조심을 해야 될 모습인 것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같이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베레스우사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통치를 하죠. 정치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든 문화와 군사 모든 행정의 중심지가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것인데 다윗이 자기가 있는 자기의 통치가 펼쳐져가는 그 한 중간에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그 열정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사실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는 시도 자체도 사실 그 당시의 이해로는 불법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는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황을 이제 쭉 그 다음에 정황을 볼 때 본래 언약궤를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언약궤를 주셨던 것은 언약궤를 그냥 성막 뒤에 그 조그만 방에 두고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그게 아니라 성막을 두고 언약궤를 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원하셨기에 자기가 있는 그 한 중간에 하나님 모시기 원하셨던 하나님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셨지만 다시 그것을 운반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로 삼으셨고요. 그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다윗에게 경종을 울리시며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 법을 따라
하는 기준에 따라 하나님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베리수서 사건인데요. 말씀 다시 보면 사무엘하서 6장 3절에서 5절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새 수레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면서 다윗이 준비했던 수레가 그 아무 수레가 아니라요. 새 수레를 준비해요. 쉽게 말해서 정성이 없었던 것이 이 일에 대한 다윗이 열정해가지고 정성해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모시고 하는 그 일에 열정이 없었던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계속 보면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가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였더라. 다윗이 준비한 악기와 그것을 연주하는 모습들을 볼 때도 다윗이 그냥 대충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님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왕이 직접 거기 가서 그 일에 참여하고 있었던 정황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부족하거나 정성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 율례대로 따르지 않았던. 수레가 돌길에 튀죠. 그때 언약궤를 만졌던 우사가 죽게 되고 다윗이 그 일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일을 일단 보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하죠. 다시 시도할 때 뭐 사무엘하 얘도 좋지만요. 역대상의 표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역대상 15장 12절 15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분명히 다윗이 문제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무엇이 문제였는가?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않았다라고. 규례대로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가 사는 한 중간에 모시려고 했던 그 의도 자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배제되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14절에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언약 어깨에 매니라. 그리고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다시 준비했던 처소에 그 언약궤를 두고 그렇게 거기서 하나님을 모시는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죠. 왜 처음에 실패했는가?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껴있지 않았죠. 존중해야 될 법이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눈을 감아버려. 뭐 다윗의 경우에는 그런 정황적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정을 가지고 눈을 감아버리고요. 자기 정성을 가지고 눈을 감아버려. 내가 볼 때 내가 하는 최선이 이거고 내가 하는 정성이 이건데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섬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니다라는.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심판이 없어서 그러면 주변에서 그럴 수 있겠죠. 저 정도 정성을 들이고 저 정도 섬겼으면 정말 살아있구나라고. 그런데 규례를 따르지 않았으면, 기준을 따르지 않았으면 죽은 거다. 의미가 없는 거다. 우시아의 경우에도요, 너무 잘 우리가 많이 봤었던 말씀이지만요. 다시 보면 역대 26장 쭉 우시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성한 나라를 이루죠. 학자들에 의하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가 제일 잘 나가던 시대가 우시아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되어질 만큼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나라의 모습을 우리 26장 전반부에서 보일 수 있는데 26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해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겨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하면서, 우시아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하려고 하는 거죠.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왕에게 허락된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이렇게 쉽게 말해서 강한 왕 앞에 지금 와가지고 기준이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 그래 우리가 그래도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 참 제대로 자기 일 잘 한 거죠. 총 81명의 제사장이 왕 앞에 나와서 그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하실 일로 맡겨놓은 일이 아니고 구별된 제사장이 할 일이니 지금 성소에서 나가시고 지금 왕이 하려고 하는 일을 지속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아니고 왕도 그러하기에 여호와 앞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시아가 그 일에 화를 냅니다. 이게 우시아의 마음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죠. 기준임은 동의하면 되는데 그게 규례고 그게 방법입니다라고 하면 그게 기준입니다라고 하면 정말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길 마음이 있으면 그걸 따라서 섬기는 게 그게 하나님 섬기는 그게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백성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할 때 저자가 우시아의 상태에 대해서 교만을 했어요. 법대로 하나님 섬기자면 기준대로 하나님 섬기자면 그거 뭐냐? 그 교만한 거다. 그래서 그 기준이 자신을 마주할 때 거기에 화를 내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드러내시죠. 나병이 생겨서 쫓겨나고요. 차마 왕이기 때문에 도시 밖으로 쫓아내지는 않지만 별궁에서 격리돼서 그 아들 요담이 왕이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 취급당하는 거고요. 그 아들이 왕의 이 일을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게 이제 우시아 왕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데요. 깨어 있지 않죠. 깨어 있으면 존중해야 될 기준이 혹여 망각을 하였더라도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제사장을 통해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대 교회 같은 경우에도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죠. 기준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정말 하나님 섬길 마음이 있으면 그 기준 따라 섬겨야 되는데 뭐요? 그거 하지 않으면 교만한 거더라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만족이 되는 이름을 얻어요. 그게 사대교회의 모습이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었더라고요. 왜? 깨어서 무엇을 따라 하나님 섬기는 것인지 분명히 보아야 될 기준 앞에서 하나님 섬겨야 될 것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죽은 거다라는 것이 사대교의 문제였고요. 우시아 왕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우시아 왕에서는 조금 더 그 상태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참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또 다른 예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죠.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 갖고 뭐 했냐?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라고. 쉽게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려고 한 거예요. 절대 다른 일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시아 경우에 표현을 빌리면 교만했다. 교만해서 다른 불로 그렇게 해도 될 것처럼 스스로 여긴 거죠. 아니죠. 기준이 분명히 있고요. 너무나 급이 다른 대상이기에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인지해야 돼.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너무나 급이 다른 대상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에 내 것은 일체 통용되지 않은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에 무엇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깨어서 그 기준을 계속 주시하고 본문에
여기 깨어 있다라는 단어 사전 정의가 그렇습니다. keep watching,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을 유지하는,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백성으로 인지하고 섬기는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였죠. 다른 불 담아 분향하고 결과는 죽었다는, 죽은 자죠. 죽은 자. 사대 교회의 똑같은 모습들을, 근데 그것이 다만 사대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하더라라. 깨어있지 않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그러면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죽는 길이더라, 망하는 길이더라. 다윗은 오히려 굉장히 작은 경험으로 지나가는, 물론 우사라는 사람은 죽고 끝난 거라서 안타까운 그 일이긴 하지만요, 상대적으로 다윗은 작게 지나가는 거라면, 우시아와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은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고요. 사대교회의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음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거고요. 죽은 것도 문제지만 기준이 다른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다시 이 사대교회의 문제점 앞에서 이렇게 좀 돌아보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지난주에도 사실 비슷한 부분들 이렇게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다윗의 경우도 그렇고 천하의 다윗, 잘 나가던 우시아,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도 다 빠질 수 있는 문제기에 나 또한 그런 가능성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기고 그의 교회로 간다라고 할 때, 걸음을 그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로 간다고 할 때 얼마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며 이것이 주가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 주님 앞에 거룩하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나아가서 그것을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다스려 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요, 바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바리새인들, 그 동시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비슷한 평가를 하죠. 그들 열정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름 하나님을 생각하는 열정은 있다고. 그런데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기준이 존재하는 것 자체부터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죠. 예수 믿는데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법 없는 하나님, 법 없는 예수님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거는 다른 신앙의 대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절대 성경의 예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는 것부터. 그러면 내가 그 백성이라면 어떻게 돼서든 일단은 기준을 알고 기준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 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격려 드리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을 지속해서 묵상해 가는 자리에 있도록 격려해 드리고 도전하고, 교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그런 거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게 죽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돌이킬 수 없도록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이겨내도록 하는 싸움들을 싸워가는 것이 결국 그게 신앙의 자리에 있는 거고요. 사대 교회가 그런 문제점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혹여 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적 행위는, 어떤 종교적 행위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주변에 의해서도 속을 수도 있어요. 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그래 저 정도 신앙생활 하시면 참 대단한 분이시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살아있는 자인지에 대해서, 나의 섬김 하나하나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로는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 그 주의 평가 앞에 설 행동과 선택으로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 앞에 더 정직하게 우리 오늘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어떻게 해서든 기준을 더 익숙해지고 더 분명히 알고
여러 가지 들려진 소리 소문들과 세상살이 세상의 가치관들 앞에서 지켜가야 돼 자신의 상태를 지켜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으로 자신을 채워가는 그런 싸움을 해가는 가운데 실제로 그 기준에 의한 삶을, 기준에 의한 섬김을, 기준에 의해서 내가 주를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